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제2장 깨달음의 재현에서 제자들의 깨달음과 관련한 경들 독송 마쳤고요. 아니죠, 어제까지는 제2장 사실,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법과 관련한 주제의 경들 공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경들 독송 공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2600년 전 저 멀리 인도 땅에서 어떤 분이 깨달았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한 분, 열애라고 불리고 부처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제 나는 깨달아가지고 내 삶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이제 마음의 문제가 깨달음에 의해서 다 해결되었다면, 전생에 깨닫지 못한 상태로 죽어서 몸으로 와서 태어난 이 몸에 속한 일부 괴로움이 남아있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내가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몸에 속한 나머지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어. 마음에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제 그렇다면 이 몸에 속한 남아있는 문제들을 내가 굳이 가지고 몸에 구속되어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을 내려놓고 이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남아있는 몸에 속한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완전한 고멸을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그분이 그냥 당신의 깨달음의 완성, 고멸의 완성을 지향해가지고 가버렸다 라고 하면, 글쎄요,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배우고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만은, 글쎄, 혹시 세계사를 공부할 때 2600년 전 인도에서 고타마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인류사의 최초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은,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 이런 성자가 있었어 라고 그냥 세계사 공부의 한 모퉁이에서 배웠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완성하고 가버렸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일도 없지 않을까?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때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일로 해서 묻혀버리고 말면, 지금 나의 삶에서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서 깨달은 그분의 사건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죠. 그런데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깨달은 그분이, 우리 독성집 맨 앞에 실어놨죠? 슬픈 사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자라고 하는 깨달은 자의 당위성, 아직 깨닫지 못해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저 슬픔을 떠나지 못한 사람을 나처럼 슬픔을 떠나게 이끌어줄 것인가. 뭐 이게 연민의 마음이기도 하고,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은 자에 속한 당위성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깨달은 자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고 내가 저들에게 나처럼 슬픔에서 벗어나는, 슬픔을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서 저들 또한 나처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당연하게 일으키지 않으면 그가 깨달은 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가지고 온 몸에 속한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겠어 라고 그냥 홀로 가버리지 않고, 비록 죽을 때까지 몸에 속한 불편함은 내가 겪어야 하겠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세상의 많은 존재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이죠. 자,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 독성경의 첫 번째 경이죠. 그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인가? 뭐 심오하고 뭐 이래 하지만 한마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딱가에서 가래를 만들어서 그 집의 삶을 살지 않고 딱가에서 애멸이 생겨나도록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아, 딱가 왔죠. 그래서 애멸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성취한 법을 소회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중생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예,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중생들, 이러한 존재들은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포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법을 설하자라고 하면 이들이 나의 법을 잘 알아먹을까?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들한테 법을 설하고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하는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요런 어떤 과정을 설명하죠. 그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사한파티 범천이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셔야지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염이 적은 자들도 법을 알아가지고 삶을 향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요청을 할 때 부처님이 뭐 정말로 에이고 내가 무관심하게 가버릴까요? 뭐 이래 하셨겠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고민되던 상태에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범천의 요청을 받고 법을 설하자, 많은 존재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은 자로서 내가 그 당위성을 가지고 법을 설하자, 이제 이런 장면 나타나잖아요. 자, 그렇게 부처님이 앞선 자, 깨달음에서 앞선 자의 입장에서 이제 아직 깨달음으로 접근하지 못한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게 되는 것. 그래가지고 뒤따르는 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죠.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이끌음에 의해 가지고 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사건. 네,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는 거, 우리 제3장의 제목을 깨달음의 재현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의 깨달음. 만약에 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혼자 가버렸다라고 해도 부처님이 내 삶의 의미가 없을 거고, 만약에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 오직 부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무리 제자들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깨달음이 오래도록 전승되지 못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중생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무상한 거잖아요. 무상하고 무아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무상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명확히 보아가지고 그 조건관계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공효를 실현했듯이 부처님의 방법이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나는 괴로움의 조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제자들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그 깨달음의 재현이 제자분들에 의해서 전승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깨닫고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 어른의 깨달음이 지금 내 삶에 의미를 갖는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왜 부처님 하고 나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됨을 선언하고 나 스스로 부처님의 자식됨을 선언하고 부처님을 우리 스승으로 우리 교주로 섬기느냐 라고 하면 바로 그거죠. 지금 내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1차적인 성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성취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배워 알고 온전하게 실천하면 나 또한 부처님과 동일하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그게 부처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인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2600년 지나온 선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삶에 적용되는 문제다. 지금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하나의 화제를 놓고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께서 깨달은 그대로, 그 깨달음의 방법 그대로가 경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과 유를 스승으로 하는 불교 신자, 부처님의 제자인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방법 그대로를 배워서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다. 그 재현까지의 과정에도 그게 금생에 가능할지 여러 생을 거쳐야 할지 사람에 따라서 실천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할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의 과정을 살게 되는 바로 이런 내 삶의 지향점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어서 제자분들에 의해서 그 깨달음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그 재현의 역사에서 지금 나한테까지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부처님이 직접 이끌어주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불교가 의미를 가진다. 요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제3장은 제자들의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재현, 깨달음의 재현, 재현되고 전승되어서 나에게까지 닿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제3장에는 오늘 독송한 전법윤경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이어서 무화상경, 또 마라의 덕경 1번, 2번, 그리고 일체경과 불탐경까지를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초기의 역사. 그 초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방법으로 재현되었는가 하는 깨달음의 재현을 직접 말해주는 경전 6개가 제3장에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이런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부처님이 법을 설해야 되고 또 제자분들도 배운 그대로 법을 설해야 하고 요런 법이 전승되어야 하는 요 관점 때문에 이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법을 설하는 경, 또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해서 법이 설해짐으로써 전승되는 요런 경 4개까지 해서 제3장에는 모두 10개의 경을 담아서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전법윤경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경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두 끝과 중도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소유적인 삶과 고행이라는 이 두 가지 끝이 있고, 이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은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중도를 깨달았다. 그 중도인 팔정도의 실천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에 좀 생겨나는 좀 조심해야 하는 관점이 하나 있죠. 길이라고 하는 것. 이제 길도자 해서 팔정도라고 할 때도 길도자로 8가지 바른 길 이렇게 쓰고요. 중도라고 할 때도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데,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원어가 달라요. 팔정도라고 할 때는 아리요, 아탕기꺼, 막거라고 해서 8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막가라고 해서 길을 막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중도라고 할 때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막가가 아니라 빠띠빠다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물론 그 안에 길이라는 말을 담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실천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맞지마 빠띠빠다 하면 중의 실천 이렇게 되죠. 이 전법윤경 안에서 맞지마 빠띠빠다 중도를 깨달았다. 그죠? 이런 양끝을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이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중도가 무엇냐 하면 팔정도다 라고 제시돼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요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팔정도의 도는 마카를 쓰고 중도의 도는 빠띠빠다를 쓴다. 그래서 중도는 그대로 팔정도가 아니고 팔정도라는 8가지 성스러운 길, 이 길을 직접 걸어가는 과정으로의 실천을 말한다 라는 거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정의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중도가 뭐냐라고 하면 팔정도가 되거든요. 팔정도의 실천. 그런데 이 팔정도가 그 자리가 어디냐?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길이냐?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냐? 이 측면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죠. 고, 괴로움이 있다. 고멸,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이 있다. 고집, 괴로움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 자라나는가? 고집성제. 그러면 이렇게 고집성제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괴로움이 소멸한 고멸성제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고멸도성제라고 하면서 이 고멸도성제로서 팔정도의 실천을 말해주죠. 마지막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라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아니고 실천이거든요. 길만 있어가지고 고멸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과정, 실천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요래 해서 이제 고고집, 고멸, 고멸도 요래 될 때 바로 중도인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것이 고멸도로 자리하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했다 라고 할 때 이 중도라는 것이 자리가 어디냐, 역할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이 진리에서 고멸도성제로 자리하고 있다, 역할하고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고집성제인 가래를 고멸도성제인 중도, 팔정도의 실전을 통해서 가래를 부수면 가래가 부서지는 만큼 가래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이 실현된다. 고와 고멸, 고집, 고멸도에서 고멸도가 고집을 부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요런 사성제를 이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중도가 제시되면서 중도가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다. 그 역할이 또 설명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 경이 가지는 특징은 사성제를 3번 굴리는, 3번 굴려서 12형태로 말하는 3전12행이라는 개념이죠. 자, 3전12행 해가지고 고집, 고멸, 고멸도를 놓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이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알아야 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성제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 고성제를 완전히 알았다. 이것이 고다. 고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고를 완전히 알았다 라고 고성제에 대해서 3단계로 말하죠. 마찬가지 고집성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집성제다. 이 고집성제는 버려져야 한다. 나는 완전히 버렸다.
세 단계로 말하죠. 고멸성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어야 한다. 나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완전히 실현했다. 라고 또 세 단계로 말하죠. 그리고 고멸도성제인 이것이 고멸도성제다. 그리고 이 고멸도성제는 닦아져야 한다.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고멸도성제인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를 완전히 닦은, 완전하게 실천했다. 그래서 드디어 고집성제인 가래를 완전히 부수고 고멸성제를 완전히 실현했다. 네, 요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를 각각 세 단계씩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삼전 십이행.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이 경의 특징적인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세 번 굴린 12형태의 방법으로 사성제를 완전히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요런 선언 70%가 매력, 위험, 해방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전법윤경에서 이렇게 사성제의 삼전 십이행이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말하죠. 제가 이제 어제 날짜로 불교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면 광고,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의 완성에 대한 광고인데, 거기서 공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 주제 중에 윤회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에 불교는 윤회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일상의 삶도 공덕의 삶이고, 깨달음도 목적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깨달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는 태어남의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랬더니 이제 꼰단야 존자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무상하구나 라고,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생겼다 라고 해서 법안이 생겼다.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믿음 위에서 바르게 무상을 보아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법의 내적인 심의 자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요경지,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라고 법안이 열린,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첫 단계에 도달한 제자가 생겨나는 장면. 그랬더니 이제 신들이 막 찬탄을 하죠. 신들의 찬탄에 이어서 부처님이 참으로 꼰단야는 알았다, 참으로 꼰단야는 알았다 라고 감흥을 읊으면서 꼰단야 존자에게 안야시 꼰단야, 이해한 꼰단야,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요거는 깨달은 꼰단야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꼰단야, 무상을 알았어. 이제 드디어 법이 드러나서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 이렇게 안야시 꼰단야,
이해한 꼰단야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자, 요런 이야기가 이제 전법윤경의 전체적인 주제고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제일 앞쪽에 보면 요런 그림을 그려놨죠. 뭐 이 그림이 뭐 워낙 많은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디왕자경의 소유의 삶의 비유와 전법윤경으로 이해하는 중도 이래가지고 제가 그저께도 우리 그 조계종에 속한 이제 어른 스님 한 분을 이제 만나 뵙고 중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또 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중도가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라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소유를 넘어선다. 삼매의 성취를 통해서 소유를 넘어서는 게 소유에 접근하지 않는 거고, 존재가 실현되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 가운데 고행이라는 길이 있고 팔정도, 중도 팔정도란 길이 있는데,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고 중도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을 드러낸다. 한 가지 길, 그러니까 1차적인 수행. 그리고 남은 2차적인 수행은 고행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못 깨달으니까 고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팔정도의 실천이란 말은 소유를 넘어서는 거고, 소유를 넘어서서 성취되는 존재의 삶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는 길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닦아가는 거지, 중도가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다,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요런 주제를 그 스님께도 설명해 드렸더니, 그래야 맞겠지, 나도 그런 부분이 공감이 가서 물어봤어 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법에 대한 말씀을 잘 나누고 왔는데, 전법윤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하는 거, 불교 안에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도라는 거 두 끝의 가운데 길이 아니고 소유를 넘어서는 1차적인 수행, 삼매를 성취하는 거, 그렇게 해서 존재를 드러내면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은 고행으로는 성취될 수 없어. 그래서 고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 길을 가는 게 중도야. 이렇게 둘의 중간길이 아니고 소유를 넘어서고 존재에서 고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닫는, 요게 중도다. 요런 개념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불교인 한 이거 놓치고는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없고 바르게 삶을 향상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